그래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1, 2절을 우리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1231면 다니엘서 1장 1, 2절을 같이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 제일 뒤쪽에다가 다니엘서라고 적어놓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로 와야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서를 찾으세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찾아서 예레미야 애가서 제일 뒤쪽에다가 다니엘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1150면에다가 예레미야 애가 끝에다가 여러분 다니엘서라고 적어 놓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가 여기 1장 2장의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를 다 해낼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일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이미 잘 훈련된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잘 준비된 조교들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군인들이 머리 빡빡 깎고 이게 전방 부대 사단에 가면요 신병 교육대가 따로 있고 기술병들은요 논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가면요 조교 교관들이 딱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훈련 세트장이 준비되어 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훈련 세트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요 바벨론 같은 데 갔다가 거기 가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다시 옵니다. 그죠?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잘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이미 그게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1차 포로 잡혀갈 때 이미 바벨론에 가서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막 아무 준비가 없어도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에 다니엘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신 마르둑 신이 높이가 한 30m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우상이요 바벨론에 가니까 우상이 엄청 큰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벨론 왕이 그때 당시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잘 나가는 그런 나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나라 조금 있으면 망한다. 70년만 있으면 망해.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나지만 헬라도 얼마 안 가서 멸망을 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헬라뿐만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이다. 그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가 뭐 예언서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된 예언서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완전하지 않다.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세상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정부도 완전한 정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만 완전하고 하나님 나라만 여러분 정직하고 믿음의 나라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정부는요 그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나라 온 세계를 통일한 신 바벨로니아도 결국은 그가 섬기는 신도 다 무너지고 나라도 다 무너지며 다시 후에 일어나는 나라들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다니엘은요 그때 있는 나라들이 서 있지만 망하고 왕들도 서 있지만 망하고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데 소망이 없다.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섬기던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 교육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그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이 다니엘서는 참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가다가 중간에 제가 중간중간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서론이 오늘 길면 설교가 안 끝나니까. 자, 내용을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그게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 시드기야 왕까지 가기 전부터 바벨론 군대가요 1차, 2차, 3차 쳐들어왔죠. 그때 얘기입니다. 소급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딱 잡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와가지고 충격을 주면서 그 여러분 회개하라고 충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천국 못 가죠. 그래 여러분 몇 번 아팠다가 아플 때마다요 회개하고요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영 죽을 때는 믿음이 있어야 죽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시대에 충격을 주고 에워쌌더니 그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겠죠.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얘기죠. 자 2절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 자기 신들의 신전 마르둑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갖다 두었어. 누구 거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금, 은, 철 도구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신전에 갖다 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자 왕이 그 바벨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유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요 고지식에서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살, 25살 꼴이 되는 청년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요 앞으로 자기 나라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잡아온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나라화 만들 거예요. 바벨론화 한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일본화해서요 창시 개명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다 없애버리죠. 그런 것처럼 나라를 점령하는 점령군들은 항상 그런가 봐요. 자, 그래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그 바벨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을 그 인물 중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은 잔머리를 굴려도
그거 잔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그래 여러분 뭐 나라가 어찌 되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주관한다고요? 여러분 뭐 좌파나 우파나 누가 지도요?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 뭐 김정은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김정은이 그 목을 누르면 하루 저녁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겁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고 안전하고요.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뭘 한다고 막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자, 거기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렇게 3년을 뭐 한다고요? 교육하는데 어느 나라화 교육이죠? 그 일본식 그죠? 일본식 교육처럼 바벨론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대우를 어느 정도 해주죠? 그 왕이 먹는 음식만큼 대우를 해주니까요.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은 뭐 잡혀가서 종살이 하는지 모르지만 이 여기에 잡혀간 특별한 왕족 중에 귀족 중에 배운 사람들은요 대우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오늘도 못 먹어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벨론에 종살이 해도요 그 대우를 받죠, 그죠? 그래 여러분 거기 잡혀가서 이 대우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한데 거기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 아무리 대우를 해줘도 뭘 지켜야죠? 신앙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르기 작은 사람은요 조금 살만하면 교만하고 조금 배우면 교만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못 쓰는 거야. 많이 알아도요 겸손하고 또 재산이 많아도요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교만하면요 하나님 버려버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바벨론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도 뭐를 지키느냐?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니엘은 막 하나님께서 은혜만 줬으니까 은혜 준 대로 했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와 말씀과 이런 거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따로 준비도 하고 그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건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죠. 그런데 창시 계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또 그 왕궁에 가서 그 앞으로 자기 나라에 가서 총독 정도 할 만큼 실력으로 키울 거니까 그죠? 대우를 반드시 해줘야 왕을 배반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환관장 그것을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최고의 책임자가 환관장인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러다 마르둑 신의 아들 그렇게 쓰나요? 벨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해야 바벨론을 섬기죠. 근데요 억수로 기분 나쁜 이름이죠, 그죠? 신앙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요 담아내기 그리 적으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일본 사람 이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담아내기 그 일본 말입니다. 우리 말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희한하게 지으면 기분 나쁘죠? 계속 내려가면요 그냥 담아내기 아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을 다 엉망으로 고쳤습니다. 사드락도 그게 이름이 여러분 이게 어떤 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 하는 것은요 느고의 신의 그게 여러분 벨 신의 아들이 느고인데 그 느고의 신을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벨 신의 아들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전부 다 우상의 이름을 지어놨죠. 그리 해도 여러분
뭐 이름이 어떻든가 말든가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 신앙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 뭐 고치든지 말든지 그죠? 그런 거 가지고 목숨 걸면 안 되고요. 더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면서 조그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목숨 걸 일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목숨 걸지 말고 제가 걸으라 할 때 그때 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걸면 안 돼. 아무 때나 걸면 시간만 아까운 거죠. 그 이름을 고쳤든지 말든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자 여러분 거기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니라. 그 더럽히지 아니하라 그 말은요. 왕이 주는 음식 중에서 그죠?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먹지 않아야 될 거는 안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왕에게 보고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놈 어떤 놈이고 잡아온나? 그런 나오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왕이 그 잡아온 그 피지배 국가의 그 쓸만한 사람 대보다가 지금 교육 바벨론 화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거부하고 뭐 안 먹고 안 마신다고? 어떤 놈이 그래? 그럼 나오겠죠? 여러분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이나 뭐 포도주나 이런 걸요 입에도 안 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러니까 왕이 보통 먹는 음식이 뭐겠어요? 술과 고기와 또 뭐 먹고 싶어? 산에 진미 탕수육 뭐 또 해가 또 뭐 있어요? 피자 뭐 통닭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그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피가 더러워져서 건강하지 않고. 원래 또 맛있는 거는 돼지고기죠. 바베큐. 오늘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죠? 그런 거 뭐 다 하니까요. 유대인들 먹어요 안 먹어요? 믿음을 가지고 딱 안 먹으니까 환관장이 입장이 곤란해요. 왜냐하니까 전부 다 여러분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이런 거 실컷 먹고 그 눈이 막 튀나오는데 저 유대 땅에서 온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명은 보니까 그 바짝 말라가지고 애가 빼짝 마르면요 왕이 나중에 검사하러 와가지고 보고는 저놈들은 왜 굶겼나 이러면요 환관장 지 목 날아가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안 먹냐고 안 먹으면 나중에 내가 입장이 곤란해 하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환관장 얘기 들어보세요. 환관장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이게 여러분 9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 여러분 2절에도 주께서 그렇게 돼 있죠. 그 여러분 9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그렇게 말하면 보통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왕에게 보고한 다음에요 저놈들 바꿔주세요 하든지 그죠? 자기 목숨 안 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가지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인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입장이 곤란하단다. 내 목이 날아가단다. 그런 얘기해요. 이게 지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가지고 먹게 했는데 너희가 안 먹어갖고 얼굴이 말이지 바짝 말라 있으면 또 같은 또래의 지금 소년들만 못한 얼굴을 보게 할 것인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안 줬다고 내 목이 날아가면 어떡할래? 그래서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 말은요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이 명령하면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업무 처리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실수하면 그냥 그 길로 그냥 사행이 되니까 그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환관장이 내 입장이 곤란하다 그렇게 말했더니 다니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소만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열흘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 얼굴하고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더 나빠졌다 하면은 우리가 뭐 그 당신 시킨 대로 할 거지만 채소를 먹는 우리가 더 얼굴이 깨끗하고 빛나면 그냥 그대로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고 열흘 동안 테스트했습니다. 그 지혜롭죠? 다니엘이 여러분 은혜도 받은 사람이지만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도록 허락했죠. 그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누구의 얼굴이요? 네 사람 얼굴이 그죠?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 그 고기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면 고기 먹으라고 일부러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먹은 사람은요 보나마나 얼굴이 시큼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를 안 먹은 사람은요 저처럼 얼굴이 밝아집니다. 인정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만 원래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고기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빼는 건요. 제자는요 뺄 제자입니다.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빼고 채식을 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도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켰죠.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대우받는 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과 이런 걸 지켜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17절도 누가요? 그거 여러분 2절도 9절도 17절도요. 뭐라고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하고도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어제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아직도 안 한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예배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이소 나는 뭐 자꾸 휴대폰 볼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4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공부도 하고 싶어야 됩니다. 하진이 고개 드세요. 공부도 뭐 한다고요?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요 뭐를 물어야 됩니다. 봐봐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도요 10년이 지나도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묻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묻지 않은 사람은요 공부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만 다니고 가방만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진이 물어보듭니까 엄마한테? 질문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봐 기도도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기도해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안 물어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 그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묻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묻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4명의 소년에게 학문할 마음을 주시고 이겁니다. 거기다 질문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잊어버리니까 빨리빨리 적어놓으세요. 주시고 모든 서적을 읽으면 뭐해요? 알아. 읽었는데도 몰라. 그러면 안 읽은 거죠. 딴 생각하고 읽으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딴 거 하고 있으면요 설교 100시간 해도 알아들어요 몰라요?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내리고 있는 분 드세요. 교회 오나만 합니다. 교회 고개 내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깨닫게 하시고 또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건 성경을 들을 때 지혜가 들리는 겁니다. 지혜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누구같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꿈을 잘 여러분 그렇죠? 거기다 적어놔 여러분. 그래야 알지. 요셉 같이 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였다 하는 것은요. 모사로 불러서 신참으로 이제 갓 불른 신참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왕이 3년 동안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요. 왕이 직접 나와서 전부 다 질문을 하는 거야. 바벨론화 되었는지 체크를 해봤어. 그랬더니요. 기분 나빠가지고요. 고집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때 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일본을 이기려면요. 나라 민족만 지키면 일본에게 이겨요. 일본을 배워서 일본을 이겨요. 그런 사람을 막 돌을 다 던져. 여러분 일본을 이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알아야 전쟁에 이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돌을 던지는 거야. 너무 국수주의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국이 미우면요. 미국을 가서 배워야 돼. 맞아요? 맞아요? 소련이 미우면요. 소련에 가서 배워가지고 소련을 뒤집어야 돼. 그죠? 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서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인재로 하나님께서 그릇이 큰 사람은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 하면서요.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우리나라 옆에 일본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빼앗와서 일본을 이겨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맞습니까? 여러분, 요 한일합성이라는 게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저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 마산 수출 자유지역을 키워서 지금 우리나라가 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 여러분, 그래, 한일 무슨 회담, 한일 외교 안 하고 문 닫아가지고 우리끼리 했으면요, 지금도 북한하고 비슷할걸? 북한보다 잘못하면 더 못 살아,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냐고.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넓은 시야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디 했죠? 19절요. 그 왕이 뭐 한다고요? 테스트 했어. 그랬더니요. 누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지금 바벨론 왕은 뭐 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통치하는데 써먹을 건데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 그 일본에 육사 가서요 1등 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래 여러분 해가지고 독립되고 나중에 여러분 해방되고 거기서 일본에 가서 육사 나온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요 육군 사관학교 만들고 우리나라 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이 나름 말하면 그나마 조금 우리가 방어를 했지. 그래 안 했으면요 6.25 전쟁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힘이 없으면 미군 유엔군이 와도 져. 맞아요? 우리가 안 돼 있으면요 아니 미국 통째로 와서 도와줘도 이런 베트남 전쟁 때 졌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돈 갖고 해주면 안 됩니다. 뭐든지 훈련을 시켜서요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돈만 대주면 아이 망치는 거예요. 뭐 하는지 잘 보라고. 저와 여러분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그런 가정에 있는데도 여러분 왕이 질문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물으니까 질문을 테스트했죠. 시험 봤다 그 말입니다. 시험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그죠. 뭐 또 10배로 해요. 10배 해놔요. 번역 잘못했어. 10배나 나은 줄은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거기다가요 70년 지나야 돼. 맞아요? 70년 동안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95살이나 100살 될 때까지 여러분 고 신바벨로니아에서요 총리로 있었습니다.
적어놔요, 여러분. 총리라고. 총리로 있었습니다. 자, 누구하고 같다고요? 요셉하고.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 그게 이제 처음이죠, 처음. 이제 70년 다스린 거는 일단 그거는요, 전체를 얘기한 거고 2장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자, 신바벨로니아 안에 깊이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분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왕이 꿈을 딱 꿨는데요, 엄청나게 이상한 꿈을 꿨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날부터요, 잠이 안 와. 그리고 눈이 벌게 가지고요,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 자, 왕이 여러분 지금 이 신바벨로니아가요, 온 세계를 통치해 가지고 여러분 온 세계의 나라를 다 집어먹고 다 이루었고 나라가 잘 되고 잘 되는데요, 왕이 뭐 한다고요? 큰일이죠. 계속 못 잡으면 죽죠. 여러분 여러분 속에 괴로운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이 불신자 신바벨로니아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계 나라를 맡겨놓은 다음에요, 왕이 꿈을 꾸는데 괴로워서요, 그 꿈이 해석이 안 돼갖고 꿈을 꾸는데 생각이 잘 안 나고 생각은 안 나는데 괴로워 죽는 거야. 그래 보통 꿈이 확 생각이 나면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해석 좀 해봐라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꿈을 꾸기는 꾸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고 괴로워서 잠이 안 와. 분명히 꿨어. 근데 몰라.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리고 생각은 나고 다는 안 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두려운 꿈을 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왕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괴로워가지고요, 신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신하들 다 잡습니다. 자, 보세요.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 최고의 석학들을 다 부르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기는 꿨다. 그런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여 마음이 그렇게 왕이여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니까 무슨 꿈인지는 몰라. 그런데 괴로워 죽어.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한다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건 늘 하는 말이죠. 자, 왕께서 꿈을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했더니 아니 알면 내가 왜 말을 안 하노? 알긴 아는데 다 몰라. 그죠? 그게 보통 평상시 꿈을 꾸면 꿈을 물어보려면 자기가 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이 왕이요 꿈을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달래. 그러니까요 술사 박사들이요 미치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왕이 꿈을 꾼 걸 얘기를 해야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야 내가 알면 그거 말을 하지 몰라. 모르는데 그걸 너가 알고 해석도 해라 그래.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다 얻었는데 괴로워 죽어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면요 여러분 아무도 못 빠져나갑니다. 잡혔습니다 하나님께. 자, 그랬더니 왕이 갈대아인 술사들에게 대답하여 5절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지 않나. 너희가 만일 내 꿈과 그죠 꿈도 꾼 것도 알게 하고 그 해석도 내게 알게 해야지. 두 가지 다 해라고. 그러니까 술사 박사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했더니 너 만약에 그렇게 두 개 다 꿈도 가르쳐주고 해석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서 죽여버린다고. 너희 집을 다 헐어서 그름더미를 막. 그러니까요 이게 왕이 장난이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괴로워서 못 자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날부터요 술사 박사 괜히 했죠. 근데 평상시에는 할만했죠. 근데 여러분 그 술사 박사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거 들어있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얻어먹었죠. 이제 이거 못 마치면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잘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해놨으면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죠? 다시요.
자, 6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희에게 많이 주면 너희가 얻어가고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제대로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제발 꿈을 종들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 그 얘기는 계속했까 이거? 계속한 거죠? 너희가 만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린 걸 잘 보았잖아. 처음부터 얘기했지. 내가 꿈과 해석 두 개 다 하라고. 근데요 종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꿈을 얘기해야 해석을 하죠.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한 개 남아있다.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어떤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 말은요. 여러분 왕이 꿈을 여러분 왕에게 말을 할 때 왕이요 그게 생각이 확 나도록 하나님께서 할 거라서 임의대로 왕이 이런 꿈을 꾸었지요 하면요 그날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근데 왕이 꾸면요 계시를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 다 벙어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술사예요 박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 거짓 술사 박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면 다 죽는다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이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잊어먹을 거라고. 절대로 안 잊어먹고 내가 꼭 요거는 짚고 넘어간다. 해석 안 하면 너가 다 죽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너가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하면 같은데 안 그렇다고.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이는 줄을 내가 알리라. 해석은 필요 없고 내가 꿈꾼 그거부터 얘기하라고. 못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상에는 우리 왕이 꾼 꿈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전의 왕이라도 이런 식으로 박수들이나 술객들이나 갈대아인에게 억지로 물어보는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왕은 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까지 그런 전례를 아무리 역사책에 찾아봐도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해석도 하라 쿠는 왕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역사책에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있죠. 괴로워 죽겠죠. 그래 아마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제 성이 계속 올라가고 그 못 꾸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고참 술사 박사부터 잡아다가요 알아 몰라 하니까요 칼 가져와 해가지고 왕이 그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오 이거 큰일 났죠. 자, 본문에 볼까요?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영들의 신 외에는 왕 앞에서 그걸 보일 자가 없나이라. 말은 맞죠? 진짜 신이 아니면 모른다 그러죠? 그러면 저거는 가짜 신이고 그죠? 자 왕이 그래 해석을 못하니까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술사 박사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버렸어요.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참부터 맞아요? 고참부터. 그래 고참부터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잡아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왕의 근위대장입니다. 자 근위대장에게 이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저 고참부터 잡아와서 목을 잘라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큰일 났죠? 그래 여러분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분위기가 험해졌죠. 그때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어. 그러면 이대로 가면요 자기도 죽죠. 다니엘이 맹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면서 너희도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근위대장이 찾아가서 그 유대 땅에서 잡혀온 그 젊은 애가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애가 왕에게 알려준다 하니까 뭐 그래? 그럼 잡아오라고 그랬죠.
그에 이제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시간을 조금 달라 해놓고요. 여러분 집으로 쫓아 들어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다음에요 기도합니다. 18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여러분 불쌍히 안 여기면요 이거 다 죽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라 하고요. 기도하고 부탁을 해놓고 그다음에 자기도 기도합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그죠?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줌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다니엘에게 왕이 본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번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이 안 믿어져 가지고 괴롭거든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 이놈은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까? 좀 쉽게 가르쳐 주이소 하면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한다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그래갖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왜요?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보고 괴로워하는 게 이겁니까? 그 얘기죠. 그래 하나님이 쫙 한번 보여줬죠. 그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 목사님 저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있다 하더만 저도 한번 보이시다.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한번 쫙 보여주면요 요한계시록이 쉬워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옥도 한번 봐야죠. 왜? 어차피 갈 건 아니지만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래 지옥을 한번 보이시다. 또 지옥도 한번 보고요. 보여줍니다 하나님. 전 2개 다 봤습니다. 그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나는 왜 안 보여줍니까? 여러분 기도 안 했잖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바로 하나님 한 번에 그냥 보여주시죠. 그 보여주시니 그가 찬송했죠. 기뻐서 그렇죠. 안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그리고 보고요 얼마나 기뻐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해. 하나님이 다 합니다. 그 지금도 여러분 온 인류의 왕이나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러분 교육시키려고.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걸 뭘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이 쓰는 몽둥이에 불과한데 그죠?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몽둥 부지러 버릴 건데 꺾어 버릴 건데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그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자기에게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어두움도 주신 다음에 빛도 주시고 바벨론 왕은 괴롭히게 하시기도 하고 자기에게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도 일을 하고 있고요. 교회도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주도 다스리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신다고. 그게 여러분 다니엘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하고도 하나님 계세요. 맞아요? 그 자꾸 멀리 계신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근데 그 조상들이 범죄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죠. 불쌍하게 그죠? 그래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와 보니까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여기 잡혀와서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도 다니엘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뭐요? 왕이 꿈 맞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리 안 하면 죽으니까. 그죠? 그 위험이 닥쳐왔는데 그게 기회로 바뀌었죠. 그죠? 그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다 죽을 판인데 나중에 보면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봐, 꼭 예배를 드려 와가지고 대면해야 그게 믿음이고 여러분 봐,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집사님은요 여기 와서 예배하는 분들보다 더 믿음이 나가지고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 여러분 꼭 예배당에 와야 여러분 믿음 좋다는 그런 미신도 좀 버리세요. 또 그러면 안 올라 다음 주.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어떤 경우엔 특별한 경우에는요 올 수 있으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안 가서 거기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요 바벨론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믿음이 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요 하나님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서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면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딱 비밀을 알고요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23절 끝에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뭐죠? 꿈 적어놔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꿈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을 빨리 찾아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 거기 봐봐요. 생명을 사랑하죠. 술사 박사 그런 사람들인데 그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이기주의인 사람은요 그놈들 다 죽어야 내가 올라가지. 그렇죠? 여러분 그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생명도 살려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는요 어떤 술사들은 양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섬기는 그 바벨론 신이 잘못됐고 저 다니엘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고 회개할 사람이 있어서 그 안 가면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 생명 살리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왕 찾아가요.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 지금 바벨론 사람들 그 술사들요 살리려고 자기가 왕 찾아가는 거 놔두고 그죠? 방금 지금 그 왕이 꿈꾼 거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줬죠. 그리고 받았으면 그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고요 아리옥 찾아가가지고 죽이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제가 해석할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 이기주의 그런 생각 내만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교회에도요 누가 하거든요 도와줄 생각이 내가 안 하면요 열중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맡기면 자기만 하고 다른 사람 안 시키고 그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요 그 사람을 잘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런 것도 보라고요.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 그 사람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을 빨리 찾아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왕이 해석 못한 그 꿈과 해석을 내가 왕께 알려드리고 이 사항을 종료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었나이다. 그가 그 소년이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되 그래 그가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도 해석하고 그 해석도 내가 가능해 물었어. 가능하냐 물었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은 저가 아니고 거기다 적어놔요. 누가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고. 그죠? 자기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 거기다 적어놔요. 후일에 될 일이 역사입니다. 앞으로 바벨로니아 이후의 나라가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라고. 그 당신 개인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중근동사에 있는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뭘 겁을 내냐고 자꾸.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더 내려갑니다. 28절 중간에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 후일 같은 겁니다.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지혜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인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했어. 그 하나님 어디 있노? 그리 물어봤겠죠. 어디 있죠? 하늘에도 있고 저하고 함께 합니다. 그렇게 얘기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당신 교회 갔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어디 계세요? 저와 함께 하고 저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제 해석합니다. 왕이여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큰 신상인데 그 신상이 사람의 모양입니다. 자, 사람의 모양인데 그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신상 그죠? 사람의 모양을 봤는데 그 신상은 왕의 앞에 퍽 서 있던데요.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은 심히 두려운 모습의 사람의 모습이던데요. 그 우상의 머리는 뭐로요? 순금인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이 신바벨로니아 나라 그거 신바벨로니아 왕 그걸요 금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금신상이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해석은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적다리는 노시요. 그럼 내려가면서 점점 그죠? 순금에서 은이고 그죠? 노시고 쇠고 나중에 흙으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얼굴은 금인데 좀 내려가니까 은이고 그다음에 쇠고 그다음에 노쇠고 그다음에 밑에 가니까 진흙이 돼버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가고 흐물흐물하다 바람이 불어가고 확 날아가 버렸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질 거야. 이 세상 나라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그죠? 자, 그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32절 보세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 내려가면서 영 이상하죠. 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을 대지 아니한 돌 거기다가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인데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림에 세상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져버립니다. 그죠?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기어같이 그죠?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거기다 교회라고 적어놔. 세상 나라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든든히 서갑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에 의해서 로마 나라가 뒤집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죠. 맞아요? 거기까지 갈 겁니다. 자, 이 꿈꾼 거 왕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네가 말하니까 내가 그 생각이 맞네 하고요. 무릎을 딱 치는 거야. 됐죠? 그거 얼굴 왕이요. 확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을 해줘야죠. 이제 왕이 꿈은 알아맞혔어. 근데요. 해석을 안 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요. 긴장을 하면서 도대체 그 해석은 뭐냐. 왕이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런 겁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나라의 왕 중의 왕이라. 그 말은 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어. 그렇게 여러 왕 중에 왕이 된 것은요 누가 주신 거라고? 그죠? 하나님이 준 거라고. 근데 이 양반이 그거를 잘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다 그죠?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주셨다고 말입니다.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아까 전에 본 금머리 그겁니다. 신상의 금머리가 지금 누구라고요? 신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이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이 해석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으면요 당신이 하나님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 건데 왕이 거기까지는 안 해. 자, 그다음 보세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두 번째 왕이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라가 연합군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바벨론 나라만 멸망시키고 그다음 메데 페르시아가 힘을 못 써. 그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거기다가요 메데 플러스 페르시아 그렇게 적어놔요. 메데 플러스 페르시아 두 번째 나라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거기다가요 헬라라고 적어내세요. 헬라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금보다 못한 게 놋이죠. 은보다 못하고 그죠? 금, 은 그러면 놋, 철 그러니까입니다. 그죠?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게요 그게 헬라죠. 헬라입니다. 넷째 나라는요 강하기가 쎄 같아. 거기다가요 로마라고 적어놓은 맞아요? 로마가 군대가 엄청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쎄 같으니 쎄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며 이기는 것이라 쎄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리고 찌을 것이다. 그 로마가 그렇게 하죠. 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쎄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할 때 로마 나라가 나중에요 두 개로 갈라서 동로마 서로마로 바뀌죠.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죠. 그래 여러분 그걸 지금 방금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쎄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쎄같이 든든함을 입을 것이나 나중에는 그 발가락 얼마는 쎄요 얼마는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져. 그 서로마가 좀 있다가 동로마는 망해버리죠. 그죠? 서독 동독 그리고 어느 나라가 커요? 서독이 잘 살잖아. 그죠? 그렇게 그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런 걸 보면 나중에 여러분 동독이 다 깨지고 무너지죠. 그렇게 서독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왕께서 쎄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쎄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거기다 한 나라 해놓고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 누구를 통해 세우느냐? 예수님을 통해 세우죠. 그죠?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죠? 맞습니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죠. 그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얘기입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흙과 금을 부스러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어날 일을 왕께서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했더니,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 맞나? 맞습니다. 확실하나? 확실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됐다 하니까 이걸 딱 보고는요, 마음이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왕이 어느 정도 감동했느냐 하니까 여러분, 왕이요 모자를 벗고 신발을 벗고 내려오더니요, 다니엘이 이 앞에 원래 꿇어 앉아서 그 해석을 해줬거든. 그 당신 일어나세요 하고요, 자기가 엎드려 가지고 왕이 절을 해.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 46절을 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서 엎드리면 안 되죠. 그거 내려왔다고. 왕의 자리에서 왕관 벗어버리고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다. 여러분 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하고요, 음식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이 다니엘을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이상을 주신 다음에 꿈도 해석하고, 그리고 지혜도 주셔가지고 왕이 딱 쳐다보는 바람에요, 이 여러분 신바벨로니아 왕은 철학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어느 나라 민족의 백성이든지 간에 차별을 안 하고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바로 스카우트 해갖고 자리에 앉히는 사람입니다. 지방 안 가립니다. 그리고 뭐 대학 그런 거 보지도 않아. 전부 다 브라인드 해놓고요, 그 다음에요 뭐 있으면요, 지혜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 나이가 100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애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요 몇 살 때 총리가 됐죠? 30살 때. 지금 여러분 30살 때 뭐 총리 가능해요? 안 해요? 전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나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나라는요 능력과 실력 위주입니다. 그죠? 교회도요 내가 장로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계급장 다 떼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사람이요 충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부 다 충격을 받았죠. 아니 왕이요 그 젊은 애한테 엎드려 절하면 됩니까? 그리 말게야 안 말게야? 말기지. 그렇든가 말든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47절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그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주인이란 말이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거기다 총리 적어놔요. 총리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온 지방을 다 다스리려면요 총리죠. 총리 자리를 주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 나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죠 총리 각하가 됐어. 그리고 자리가 바뀌었죠.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도와줬던 한관장도요 계급이 진급했을 겁니다. 총리가 시켜줬겠죠. 그죠?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참 재미있던데요. 제가 상병 1호봉인데 11개월째 제가 하사관 교육대 가서 교육을 받고요. 병장 위에, 저보다 1년 더 먼저 온 병장 위에 올라갔었어.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요 훈련을 다 받고 보통은 다른 부대로 빼주거든요. 가면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쫄뱅이였는데 하사 달고 와가지고요 제가 위에 고참짓 하면 꼬아서 못 보거든.
그래서 저는 일부러요, 그 딴 데 보내면 저 안 갑니다. 원래 있던 부대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왜? 그 좀 갈봐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부대로 다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1년, 내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한두 살 다 많은 사람이고 내보다 1년 더 군대 생활 많이 했던 병장들들 전부 다 잡았어요. 왜? 저 말고 둘이 같이 갔거든, 고향 친구하고. 그 둘이 갔다 와가지고 다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겼어. 여러분, 그럼 몇 번 싸웠습니다. 제가 원래 싸움을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잡았는데,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 많이 회개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죠. 그 여러분 계급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온 지방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디 직장에 가도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없는 사람 일을 자꾸 한다는 게요 일을 만듭니다. 일을 만들어 가지고요 없는 일에 막 괴로워 가지고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야요. 공무원도 한 시간만 일하고요 나머지는요 그 자기 개발하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일을 못 하는 사람은요 집에 들고 와서 해. 그래 아내까지도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는데 누구든지 다니엘이 말하면요 다 받아들여. 그렇게 여러분 일을 만드는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정리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 다니엘이요 왕이요 제가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했더니요 묻고 하니까요 저 친구 3명이 있는데요 그래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데리고 오니까요 그래 테스트 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지혜가요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있어. 그 10배나 있어도요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요 쓰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 여러분 세 사람도 그 저하고 친구인데 그 저보다 실력이 더 낫습니다 이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저 경상남도 지사로 갈래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 경상남도 지사로 있는 지사 빼쁘고요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지사 여러분 집에 보내버리고 누구 보냈다고요? 세 사람 보냅니다. 거기 보세요. 자,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의 총리로 있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사도 가려면요 저 경기도 지사로 그리 가야 힘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이게 힘이 없어.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이런 데 가야 됩니다. 그런 지사로 발령이 나서 갔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래 놓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뭐 하는 거 잘 보니까 여러분 3장 4장에 가니까요 바벨론 신 마르둑을 위해서요 금 신상을 왕을 세우고 막 이래 하는데 총리가 가니까요 그 행사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 너무 또 우리 또 고신척처럼 해가지고요 또 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또 뭐 그런 행사에 가면 안 돼. 가도 됩니다. 가가지고 절만 안 하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뭐 도지사 장관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 다니엘서를 배우라고.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요 왕이 지금 뭔 신을 섬겨요?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신을 만들어 가지고 낙성식 하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총리가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만약에 고신척처럼 하면요 처음부터 그 여러분 그 총리 주도 해야 안 해요? 기분 나빠갖고 집에 가겠죠.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해. 여러분 가서 그죠? 다 절하는데요 해야 안 해? 안 해요. 가긴 간데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또 절 다 했으면 안 봤을 거라. 근데요 어떤 놈이 절을 안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왕한테 일을 준 거야, 그죠? 그놈도 잡아 죽여야 돼, 그죠? 그에 절 안 했잖아. 그래 여러분 알려줘가지고 또 입장이 곤란하죠,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야 안 이겨요?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어떤 자리에든지 기회가 있으면 가서요 누구를 증거하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누가 여러분 하기 싫어서 그만두면요 여러분 가세요.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가가지고 뭐 그런 불교 행사에 가거든요. 꼿꼿하게 서가 있어. 뭐 중들은 절하든지 말든지, 그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네가 어쩔래? 그죠?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고요 역사서입니다. 역사 안에 하나님이요 함께 하고 계시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어떻게 저 바벨론 나라가 왜 저렇게 망하는가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지 이거 무슨 예언을 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 안에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3장 4장은 금신상이라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신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개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막 저 어디 절간에 가니까 엄청나게 큰 어디 저기 저 양산 어디 가는데 길가에다가 뭐 큰 부처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여러분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교육하는 그런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의 가는 길과 온 세상 역사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